결혼과 가정 세미나 한다고 얘기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게 왜 필요하나? 뭐 이런 사람 없었어요? 네? 청년들 중에 나 지금 하는 일 바쁜데 뭐 이 새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웬 결혼과 가정 세미나야? 뭐 이런 사람 없었어요? 나 아직 중고등학생인데 나한테 그게 뭐가 중요해?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어찌됐든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자, 잠깐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글을 함께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세 가지로 딱 간추린 내용이에요. 첫 번째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예, 결혼은 존귀한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 아셨던 분 있으세요? 결혼이 존귀한 것이다. 네. 히브리서 1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이에요.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니라. 결혼이 존귀한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몸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고요. 3번 모든 그리스도인은 리더이다. 네, 그래서 시작은 결혼과 가정으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마무리는 리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그러면 결혼과 가정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나 기관이 어떤 게 있어요? 교회, 그렇죠? 또 가정, 그죠? 결혼 가정, 또 하나 더 국가, 나라, 그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 가정. 국가도 네. 첫째 나는 딱 떠오르는 게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탄은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할 것이다. 교회를 공격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또 결혼제도와 가정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결혼을 했건 안 했건 나하고 좀 거리가 멀건 아니면 아주 임박했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린 거 첫 번째 결혼이란 돼 있는 거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우리가 전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을 때 뭐 어떤 거를 느끼세요?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주고 있나요? 이 말씀 속에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미 남자는 만들어져 있는데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죠.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성품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필요를 읽을 줄 아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유익이 됩니다. 그죠? 혼자 있는 짐승들은 동물들은 다 짝이 있었어요. 근데 아담 혼자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좋지 않았어요. 그게 여기서 우리는 뭐를 느껴야 되냐면 굿 리더 아주 그 리더로서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좀 보실 때 각도를 리더라는 관점, 리더십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돼요. 예. 다윗과 사울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의 이 리더십은 어떠한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아주 그 혼자 있는 것이, 이게 아니다라고 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주셨어요? 합당한 조력자를 줬어요. 조력자. 조력자는 영어로 보면 헬프예요. 헬프. 그래서 제가 여기서 헬퍼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창조한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구글 가서 딱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결코 내가 먼저 만든 단어가 아니라 헬퍼십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여러분들 드릴게요. 왜 남자에게 헬퍼가 필요합니까? 왜 남자에게 헬퍼가 필요해요? 여러분들하고 주고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강의 안 해요, 저는. 누군가 얘기를 해야 돼요. 부족한 것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그죠? 맞아요? 부족해서예요. 부족해서.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왜 헬퍼라고 불렀을까요? 형님, 형제. 왜 헬퍼가 필요했을까요? 남자한테. 아니, 그 헬퍼에게 왜 헬퍼라고 불렀을까요? 혼자로서는 안 되니까. 혼자로서는 안 되니까. 그죠? 야, 이 한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시를 잘 발라내고 먹을 거를 이렇게 찾아내면 이 한 말씀 속에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아내는 어떤 역할이에요? 헬퍼예요. 헬퍼. 합당한 조력자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헬퍼를 두신 거예요. 그게 결혼이죠. 두 번째,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예. 성경에서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떠나예요. 떠나.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서예요. 첫 번째.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부모님과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내에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인사를 드리고 거기에 앉아서 밥 먹고 두 분하고 계속 얘기 나누고 아내는 혼자 놔두고 저녁 늦지막히까지 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들어와서 잠만 자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가 비정상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님 이상하죠? 근데 이를테면 그런 식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특히 뭐예요? 부모가 떠나보내지 않아요. 떠나보내지 않아요. 결혼했는데 꼭 끼고 있으려고 그래요. 떠나보내지 않고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일단은 떠나보내려고 해야 되고 떠나려고 해야 돼요. 뭘로부터? 부모로부터. 어떤 부모로부터? 몸이 떠나는 것은 둘째예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떠나야 돼요. 떠나게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연합하겠네요. 아내와 연합하는 게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부모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가정들이 있는데 떠나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연합이 돼요? 떠나보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는 거는 영어로 제가 클리브 언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써놨는데 이거는 뭐냐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린이도 있고 세린이도 있고 아이들이 참 웃겨요.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세린이 정도 나이면 벌써 그게 나타날 수 있는데 부모가 침대에 누우면 그 사이에 들어와요.
사이에 들어와서 잘라요. 그거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꼭 그것까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부모를 중간에 띄워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마치 악교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있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이게 두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이에 애를 집어넣지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이에 애를 집어넣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말라기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으시되 그분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결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죠? 네. 영의 여분이 있어서 하나님 영의 여분이 없어서 일부 일처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분은 많은데 그래도 너에게 단 하나의 아내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일처제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씨. 오늘 목사님 설교에도 나오죠. 네. 하나님을 따르는 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결혼할 때 막 연애하고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단지 어떤 한 자식을 이렇게 낳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면 에이 그건 너무 고상하지 않아. 너무 저질적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영어로 godly seed.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씨.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꼭 하나님을 부모가 잘 섬겼다고 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배웠잖아요. 에녹의 4대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노아가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밑에 있는데 결론에 괄호를 여러분 맞춰보세요. 결혼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된 무엇이다? 명령이다. 또는 미션이다. 내가 단지 너와 사랑해서 있는 거다. 이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차원에서 명령이에요.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명령입니다. 또 순종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개념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아주 정상적이죠. 세상에서 딱 그거 하나만이에요? 배경.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스펙을 먼저 살피죠, 그죠? 네? 백그라운드. 내가 좋은 사람. 그 정도면 아주 순수한 거예요.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 다 가진 사람. 성격이 좋게 다 가진 사람. 세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맞아요.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떻게 되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이 말씀에서 뭘 느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사귄다는 단어가 나오죠. 사귄다, 멍해,
친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예. 우리가 계속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멍에를 같이 매는데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요? 공평하지 않게. 이 공평하지 않게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정서적, 기질적, 영적 생각과 습관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어렵죠? 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서적으로 달라요. 네. 정서적으로 달라요. 기질적으로 달라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습관이 달라요. 일요일 아침 일어나면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일요일 아침 일어나면 낚시질하러 가려고 하고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은 방향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제가 하나의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쭉 서술을 해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는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틀린 거하고 다르다는 건 달라요. 그죠? 남자는 맞고 여자는 틀려서 또는 그 반대라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도 달라요. 그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매우 다르다. 예를 들자면 쇼핑을 가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몇 층에 가면 뭐가 있는 거를 딱 알아서 탁탁탁탁 사고 오고 싶어 해요. 시간을 최대로 줄여서.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가서 물건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죠. 너 언제 이제 왔냐? 이제서 나타나가지고 내 간장을 끓게 하냐? 그죠? 쇼핑하면서 계속 물건들하고 대화하느라고 남자는 옆에 쫓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남자가 뭘 생각해야 돼요? 아, 나하고 다르구나. 너는 왜 이러니?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아, 나하고 다르구나. 또 뭐예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야 진짜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저희 부부 29년 결혼 생활의 결론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건 아직 말뿐인 거예요. 진짜 사랑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아, 저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어. 이런 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면도 있었어. 막 실망해, 낙심해. 결혼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부족함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죠? 결혼하고 나서도 그래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래야 돼요. 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얘기하면 다들 놀라. 결혼을 하기 위한 내 결혼 상대자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성경에서 먼저 10가지 내가 결혼할 사람에 대해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적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기 때문에 여러 자매들을 볼 때 오늘 한 주 자매들을 보고 나면 그 자매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래요? 내가 감정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의 단점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매, 저는 그 자매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 주위에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본 모습들을 적었어요. 내가 이 자매가 이게 이런 면들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나한테 질문하기 위해서 저는 그랬어요. 세 번째,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점 부족함이 있는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여러분 뗏목을 만들어서 뗏목으로 물을 건너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뗏목이 가는 방향이 물이 흐르는 방향하고 같으면 어때요? 쉬워요. 편하네요. 비교적. 근데 거꾸로 가거나 거슬려 이렇게 사선으로 가려고 그러면 무척 힘들죠. 예.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하고 굳이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한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뭘 생각하시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냐면 높은 곳에 물동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물동이가 있는데 두 개를 호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빨아서 호수를 연결시켜 놓으면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와요. 아래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요.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내려오기가 더 쉽겠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가들이에요. 경건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건함이 없어지는 쪽으로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로 끌어올려서 평준화가 이루어지기는 거의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그때는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막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고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 맞아요. 정답이에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고 그리고 결혼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옳지.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봐주세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또 못 지키겠어요. 이거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자, 또 하나 뭐예요?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 믿음, 사랑, 위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 너무나 귀한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사람 중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지적 성품적으로 그래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 원활한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정들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해요. 부부가 대화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사냐 그러면 소통은 다 된대요. 제가 그걸 뭐라 그럴 수 없죠. 그죠? 대화의 양이 적을 뿐 소통은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말수가 많아야 소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소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감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 봤더니 형제님이 제 배우자예요. 내가 보니까 전혀 호감이 안 가요. 근데 기도 열심히 했더니 제가 배우자감이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아닌 거예요. 기도해봐야 돼요. 기도해봐야 돼요? 기도해보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난센스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도해봤더니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인간적인 호감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전혀 가슴도 뛰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다 해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그 호감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의 결론 뭐예요? 반드시 호감 아니에요. 괄호 속에 들어가는 건 반드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기도하세요. 제가 이 체크리스트를 왜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만들었어요.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네? 기도하세요. 적어도 성경이 뭐라고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에 대해서 준비하겠다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는 없다. 단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A, B 두 사람이 이제 압축이 됐어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지혜롭게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 경우에 하나님이 내 귀에 속삭여 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렇게 결정을 하십시오. 자, 세 번째.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결혼했어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Small heaven.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안 해도 불행하고 결혼해도 불행하다. 그러니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낫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리죠. 절대 틀리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결혼 안 해도 행복하고 결혼해도 행복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하겠다. 맞잖아요. 네? 하나님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혼해서 행복할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뭐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 결혼해서 행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혀 문제 없는 천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거.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영적 전쟁터예요. 이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언제부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출근할 때 성령 충만해서 직장에 가서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 이후로는 그거보다 퇴근해서 돌아오면서 집에 돌아올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이 안에는 각종 전쟁이 다 들어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그 문제 속에서 갇혀서 허덕이다가 끝장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양말 써놨죠? 결혼초, 신혼초에 실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양말이 뭔지 아세요? 끄떡끄떡 뭐예요? 뭘 것 같아요? 벗어놓고 그렇죠. 네. 거꾸로 벗어놓고 거꾸로 벗어놓고 아무데나 갖다 휙 갖다 던져놓고 그런 하나하나들이 다 눈에 거슬릴 때예요. 결혼처는. 네. 그런 때도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러한 남편도 제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또 가정은 뭐냐면요. 영적 성장의 요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안에서 부부가 있을 때는 문제가 좀 적어요. 그래도 부부만 있을 때는 문제가 좀 적어요. 남편의 모든 단점과 아내의 모든 결함들은 언제 튀어나오냐면 자녀를 낳은 이후에 튀어나와요. 특히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하면서 자녀에 대한 교육 방법, 교육에 대한 생각이 서로 가치관이 틀리다는 걸 발견할 때 엄청나게 싸우죠. 많이 싸웁니다. 네. 그때 내 속에 있던 내 모습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르치고 누구를 가르쳐요?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기도 하고 뭔가 가르쳐요. 나누기도 하고 충고하기도 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낮추시고 그 속에서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장해요. 이게 싫어서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 성장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의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너스 하나 더 리더십과 헬퍼십을 배우고 훈련하고 적용하는 곳. 네. 내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헬퍼십을 잘 하시는지 또 어떻게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잘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리더십을 잘 하실 때 잘 하시고 잘 못하실 때 못하시는지 내가 잘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죠. 많이. 네.
가정에서 내가 그러면 한번 따라해볼까? 한번 다르게 해볼까? 나라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해보고 싶은데, 나라면 이렇게 헬퍼십을 한번 적용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나라면 필요를 봤을 때 어떻게 했을 텐데, 이렇게 리더십의 관점에서 한번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굉장히 변화시킬 겁니다. 제가 30년이 지나서야 가정이 리더십과 헬퍼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근데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네 번째입니다.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왔죠.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삼각형을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위에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우리만 사랑하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이 삼각형에 답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을 막 섬기고 성경을 읽고 막 해요. 아내는 따라오든 말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내와 남편의 거리가 좁혀져요? 안 좁혀져요? 안 좁혀져요. 삼각형에서 한쪽만 하나님 쪽으로 가면 이 거리는 좁혀지지가 않아요. 또 막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막 교회 열심히 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막 따르려고 성경 말씀 열심히 그러는데 남편 따라오든 말든 상관 안 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거리가 좁혀져요? 안 좁혀져요? 안 좁혀져요. 이 삼각형에서 거리가 좁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갈 때만 거리가 좁혀져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보통 결혼식 한국에서 토요일날 많이 하죠. 토요일날. 그러면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가면 일요일날이에요. 어떻게 해요? 교회 가요? 예배 드리고 갑니다. 예배 드리고. 네. 가서 그 신혼여행 가서 호텔에다가 짐 풀고 교회 갔다 오고 성경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삼각형의 정점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옳은 거예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연애까지가 행복이고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은 전부 종들이에요. 종들. 어떤 측면에서 종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라는 뜻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힘겨루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힘겨루기가 일어나죠. 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힘이 센지 자꾸 힘겨루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종의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하나님이 주인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우리가 다 이룬 후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우리가 돌아가야 될 생각은 그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네. 막 뭘 잘했어요. 가정에서 막 했어요. 그러면 부부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네.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싸우게 돼요. 네. 나도 무익한 종이고 너도 무익한 종이고. 가정의 기준이 뭐예요? 가정이 왜 세상의 드라마에 보면 저렇게 가정에 문제가 많을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가 없잖아요. 대체적인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내 부모가 나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기준이 되기가 쉬워요. 통념이라는 것도 있고 또 대부분은 습관적으로 내 부모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남자와 여자의 가정의 그 패턴은 너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기준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부부가 싸우는 거는, 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잣대에 상대방을 갖다가 재려고 해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남자는 이렇게 일해야 된다. 남편은 이래야 된다는 틀이 있습니다. 남자는 굉장히 마음이 넓어야 돼.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줘야 돼. 뭔가 이런 틀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랬어. 우리 오빠는 이랬어. 이런 어떤 틀이 있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갖춰져 있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에다가 남편을 막 꾸겨서 막 늘려 그러는 거예요. 막 늘려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랬어. 우리 어머니는 이 음식 만들 때 이랬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깔끔했어. 우리 어머니는 이랬어.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은연중에 내 삶에 이렇게 젖어져서 틀을 만들고 있어요. 여자는 이래야 돼. 라는 틀이 있어요. 아내는 이래야 돼. 또 자녀를 낳고 나면 엄마는 이래야 돼. 라는 틀이 있어요. 그것을 부모를 내가 잘할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막 손가락질하고 마음속으로 욕을 했는데 틀은 있는 거예요. 그 틀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에다가 아내를 막 밀어 넣어서 그 틀에다가 만들려고 그래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랬죠,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우리의 기준은 뭐냐? 부부가 의견이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에도 불구하고 의견의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런 것들이 애매할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너는 너대로 성경을 좀 읽어봐라. 나는 나대로 성경을 읽겠다. 각자가 기도하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지금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한 걸음을 어디로 뛰어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었던 예전에 있던 그 틀, 이건 내려놓고 그건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앞에 다른 세미나 할 때도 좀 하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집을 좀 떠나요. 뭐 멀리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요. 그 상황을 좀 이렇게 피하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나 아내가 볼 때는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또 나의 리더답지 못한 나의 모습들, 내 어린 시절에 내가 받았던 상처로부터 나오는 나의 이 흉물스러운 나의 모습들, 이런 걸 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모습입니까?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걸 경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관계가 또 회복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대로 가게 돼요. 근데 내 자아 때문에, 내 어떤 이 속에 있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다가는 제대로 방향을 못 찾아갑니다. 우리 가정의 목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많은 부부들이 왜 결혼하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좋기 위해서. 네? 내가 좋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왜? 분명히 이 안에 small heaven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 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가정을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이런 멋있게 한 발짝 한 발짝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돌이켜 봤을 때 너무 멀리 잘못 왔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적어도 많은 실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이래야 돼요. 예? 근데 방향이 너무 잘못됐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 자, 이 삼각형에서도 봤던 것처럼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고 성장해야 서로가 더욱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영적 성장에 내가 책임이 있다. 아내의 영적 성장에 누가 책임이 있어요? 남편의 영적 성장을 누가 헬핑해요? 아내가 헬핑해요. 아내가 있어야 돼요. 예, 둘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나눠야 돼요. 쉐어링 해야 돼요. 교회에서 굉장히 잘 나누는데 가정 가서 전혀 못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조금 못 나눠도 가정에서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책임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가 두 번째죠? 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게,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게 누구한테 좋아요? 자녀들한테 좋아요. 자녀들한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살아보니까, 저도 아직 젊지만 조금 더 살아보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자녀에게 좋아. 진짜 부모가 뜨겁게 사랑해. 이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왔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다? 리더다. 헬퍼도 리더예요. 네? 헬퍼라는 형태의 리더예요. 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는 리더입니다. 무슨 리더예요? 영적 리더. 자, 여기 5번에 괄호가 뭘까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한 키워드 뭐예요? 영적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1절, 22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매칭을 해놓고 있죠.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리더이신 거예요. 리더의 모습을 사신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또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요? 리더로서의 사랑을 보시면 돼요. 네? 리더십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체리티로 사랑하시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리더라는 관점에서 가정을 보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앞에 제일 먼저 뭘 봤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도 제가 리더십이라고 그랬죠? 네, 리더예요, 리더.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느껴요? 리더예요, 리더. 지식에 따라. 이게 리더예요. 우리한테 남편한테 리더십을 발휘해라 라는 거예요. 어떤 리더십? 앞에서 배웠잖아요. 필요를 읽고 필요를 충족해주는 리더십을 하나님으로 배웠잖아요. 그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남편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내가 너 혼자 있을 때 너 혼자 있는 모습 보기 싫어서 헬프를 줬던 것처럼
너도 리더가 돼서 아내의 형편을 보고 그 필요를 보고 너도 그 지식에 따라 그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따로 보고 이 남편 따로 보면 연결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은 리더였어요. 예수님도 리더세요. 나도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리더예요. 리더예요. 영적 리더입니다. 자, 또 하나는 더 약한 그릇이요 그랬어요. 아내를.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강한 그릇이에요? 남자는 뭐라는 뜻이에요? 조금 약한 그릇. 더 약한 그릇은 아니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조금. 남자도 약한 그릇, 여자는 더 약한 그릇. 근데 때때로 여자들이 남자를 강한 그릇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헬프 노릇 역할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죠? 아니에요. 남자도 약한 그릇이에요. 깨져요. 약한 그릇이라는 뜻은 뭐예요? 잘못 다루면 깨진다는 뜻이에요. 아내를 잘못 다루면 깨져요. 근데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함부로 하면 깨져요. 남편 깨지면 누가 아파요? 아내도 아파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아내를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리더예요. 리더. 전부가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것도 리더고, 그런 것들을 존중하는 것도 리더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리더고, 전부 리더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가정에서의 나의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리더십에 대한 얘기. 거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 더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결혼한다. 내가 가정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아요. 네. 남편으로서 포기하고 싶었고 아빠로서 포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싶었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저 그걸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뭘 포기할 수 있겠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변합니다. 누가 변해요? 저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해요. 상황도 변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밑에 있는 거에 가로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좋은 가정이 되려면 영적 리더십. 이 리더십을 다른 단어로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영향력, 영적 영향력. 그것을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결혼과 가정은 뭐의 과정이에요? 무슨 과정일까요? 성화의 과정. 아까 말씀 다 드렸잖아요. 이 안에 전쟁터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요람이고 그래서 성화의 과정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리더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엄마 뱃속에서 자녀가 한참 동안 있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부모가 영적으로 준비할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어야 될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이제 말을 하고 걷고 하기 전까지. 부모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너무 많이 다른 일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부부가 서로에게 영향도 못 끼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는 부모가 됐다고 애를 낳았으면 부모가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리더십의 관점에서 나는 부모가 아닌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몰라요.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잘해줘야 될지 몰라요. 디테일한 부분들 전혀 몰라요. 그런데 부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 있으니까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았다, 애가 자라는 데까지,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도 포함해서 자라는 데까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클리브 언투, 하나님과 밀접하게 이렇게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확신에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가면 좋은 가정이 됩니다. 참된 영적 리더십의 관점은 스타일이 아니라 뭐다? 답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뭘 것 같아요? 리더십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카리스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스타일이 아니라 뭐다? 제가 하나님의 리더십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성품이다. 예? 영적 선한 영향력은 성품이다. 성품적인 측면에서, 성화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잘 활용하실 겁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바로 리더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면 리더는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죠. 근데 정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또 아내는 남편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스몰 헤븐으로서의 가정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많이 생각해야 될 거죠. 밑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한 얘기 나오죠.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이 주께 더해졌더라. 여기서 선한 사람, 굿맨, 이것을 저는 똑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다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더해졌잖아요. 주께 더해졌잖아요. 그죠? 선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얘기죠. 이런 바나바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이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주변에 내가 어떻게 선한 영적 리더십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 것인지,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 중에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것인지,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십시오. 근데 더욱 가정에서, 특히 누구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남편에게 대해서 선한 영향력, 리더로서, 또 헬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말을 하면, 어떤 표정을 지으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필요를 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리더와 헬퍼로서 아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김명준 선생님부터 하고